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대적공실 법문 세 번째 강좌로 세존이 열반에 드실 때 내가 녹야운으로부터 발제하에 이르기까지 이 중간에 일찍이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노라 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정전의두요목 4조에 밝혀주신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세존께서 성도하시고 일생 동안 수없는 법문을 내려주셨거든요. 수없는 법문을 내려주셨어요. 그걸 한마디로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84,000 법문을 내려주셨다. 이게 얼마나 많은 법문을 내려주셨다. 교화선상에 가는 곳곳에 수없는 말씀을 해주셨다. 그런데 열반에 직전에 열반의 직전에 나는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노라 하셨다.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노라 하셨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 현실적으로는 수없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 법도 설한 바가 없었다. 부처님께서 성도를 하시고 최초의 녹야원이라는, 여기는 녹야원이라는 곳에서 최초의 오규진에게 최초 설법을 해주신 도야. 그러니까 최초의 녹야원에서 법문을 설하기 시작하셔가지고 발제하라는 그 쌍림수화에서 열반하셨습니다. 발제 옆에 서안의 언덕에 쌍림수화에서 열반하셨습니다. 그 열반하기 전까지 수없는 말씀하셨는데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노라 한 이 뜻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공부해 들어갑니다.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그러면 대종사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최고의 진리자를 뭐로 표현해주시냐면 일원은 최고 궁극의 진리자를 언어 도단의 입정처다,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수없이 이런 서문을 일어나라도 단입정, 일어나라도 단입정. 그러면 우리가 이 입으로 외우고 머리로만 외울 것이 아니라 이 언어 도단의 입정처인 자리를 우리가 깊이 궁구해가지고 그것을 내버것 삼아야 될 것이다. 내것 삼을 것 같으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잖아, 일생 동안 많은 말씀을 해주는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는 그 소식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법문을, 이 화두를 연마하면서 같이 이런 쌍서음에 있는 이러는 언어도다나 입정처인 자를 같이 궁구해서 같이 들어갈 것 같으면 우리가 시시때때로 연마하고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한때 대산종사께서 신도안에 계실 때 제가 이제 대선정사를 모실 때 신년 할애식을 받게 되셨습니다. 근데 그날 부산에서 버스 6대인가 많은 교도님들이 대산종사께서 세배를 드리러 온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엄청나게 신도안에 눈이 쌓였어요. 신도안만 눈이 쌓인 것이 아니라 전국에 아마 눈이 많이 내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부산에서 차가 6대 온다 보니까 대산종사에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 그러다 기다렸는데 눈이 오고 그래서 좀 1시쯤 늦게 왔던 것 같아요. 1시쯤 와가지고 딱 점심 늦게 먹고 조금 법석이 늦게 열렸어요. 근데 대산종사께서 법전에 딱 올라가서 그 첫 말씀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했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부산에서 출발하기 이전에 나는 이미 법문을 다 설했다. 이미 법문을 설했다. 그럼 이 소식이 무슨, 한 말씀도 안 하셨다는 말씀. 그런데 이미 다 법을 설하셨다. 한 법을 설한 바가 없는 소식이나 이미 법을 설한 소식이나 이것이 둘이 아니시란 말씀. 그러시면서 대산종사께서 개송을 하나를 외우셨단 말이에요. 개송을 딱 던져주셨어요. 설만궁항에 시골 거리 항자예요. 다할 궁자예요. 눈이 가득한 시골길에 설만궁항에 고송특립이라
외로운 소나무가 특별히 툭 솟아서 서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 설만궁항에 눈이 가득한 시골길에 고성특립이라 외로운 소나무가 특별히 툭 솟아 있다는 말씀 쓰다. 수건만대 유전 법풍하리라 그랬다. 법풍하리라. 눈이 가득한 시골길에 고성등입이라 외로운 소나무가 특별히 뚝 솟아있더라. 수건만대, 수없는 만대 유전 법풍하리라 그러잖아요. 한없이 그 법을 건네줘가지고 법풍을 일으키라 그 말씀하죠. 이 눈이 오고 갈 것 같으면 이렇게 다 고요하단 말이에요. 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소나무가 뚝딱 서 있단 말이에요. 만세멸도 상동로란 말씀이에요. 만세가 다 멸도한다 할지라도 그 한 소식에 툭 드러나 있는 소식을 아마 이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 한 소식 설한 바가 없단 말씀.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보고 법을 설한 바가 있다고 한다면은 부처님께서 뭐라면, 나를 그 사람은 비방하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셨어요.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다. 부처님을 비방할 것 같으면 부처님 법을 설했다고 말해라, 그 표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부처님 법을 설했다고 그러잖아요. 설하셨죠. 당연히 설하셨어요. 그런데 참으로 그 깊은 뜻을 모르고 말할 것 같으면 거기에 집착한 것이니까 그것이 중생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보았냐면, 부처의 견지를 얻을 것 같으면, 부처의 안목을 얻을 것 같으면 부처님께서 일생 동안 법을 설하셨지만은 설하지 않으신 그 한 소식을 우리는 알아들여야 돼요. 그 한 소식을 알아들여야 돼요. 부처님께서 만약에 법을 설하신 바가 있다면, 설하신 바가 있다면 나라는 한 상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한 상이 들어있다고 생각한다면 부처의 견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부처의 견지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궁구에 들어갈 때 묵식심통 관조로서 체득해 들어가야 된다. 묵식심통 관조로. 부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면 녹양으로 발제하여 있을까? 얼마나 수없는 법문을 설하시냐. 수없는 법문을 설하시냐. 그러나 마지막 열반하기 전에 그 진여일상의 진실제를 딱 드러내주고 가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소식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소식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도 뭐라고 하시냐면, 본래 한 법이라고 이름 지을 것도 없지만은 하열한 근기를 위해서 한 법을 일렀다. 그 한 법도 찬법은 아닌 이 개송의 참뜻만 깨치면 천만 경전을 다 볼 것이 없으리라. 이 한 뜻을 깨치면 천만 경전을 가지고. 전강자도 이야기했듯이 그러잖아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경전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경전의 법이 있어요. 만법의 법이 있어요. 현실 만법은. 만법은 현실 경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의 자성법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법을 보면서 무엇을 보냐 하면, 그러잖아요. 현실의 경전을 볼 수 있어요. 현실의 경전을 보면서 무엇을 보시면 자성법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성법. 마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경전 법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아요. 손가락과 같아요. 손가락을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손가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냐면 참달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강을 건너는데 금강에서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뗏목을 놓고 사람이 가면 되는 건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어가지고 뗏목을 등에다 짊어지고 끌고 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가 경전을 공부할 때, 법을 공부할 때 그 소식을 알아요.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진체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진체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말씀에 얽매이고 법에 얽매인다면 그것을 우리는 뭐냐, 법학이라고 그런다.
물론 초보자에게 있어서는 법에 그냥 마음을 들이대고 집중하고 공부를 해 들어가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그 한 소식을 끊임없이 우리 금구에 들어가고 궁구에 들어가서 그 법을 통해서 만법으로 흘러나오는 그 이법을 우리가 공부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말씀. 얼마나 좋겠냐.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화두를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그 화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길 염원하면서 우리에게 화두를 던져주신 거다. 대산종사께서도 그냥 우리에게 이렇게 던져주신 말씀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과거 조사께서 말씀하신 1700공안 중에서도 그 중에서 가장 원기 백렬을 향해서 이 화두를 가지고 의두를 가지고 연마에 들어갈 것 같으면 그의 공력이 빨리 이룰 것이다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 부처님은 두 가지 법문을 내려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간조하고 그리고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법문을, 개송을 마지막에 내려주시기를 법본 무법하고 무법법력법이로다. 금부무법시에 성리품 30장에 대종사님께서 주산종사에게 새기도록 하신 법입니다. 법을 법하려니 법법 일찍이 무엇을 법할 것인가? 법은 본래 무엇의 법이냐면 무법에 법하였다. 법이라는 것이 없는 자리에 법하였다. 법이라는 것이 없는 자리에 법하였다. 그런데 다시 무법이란 법도 또한 법이란 말씀이에요. 무법이라고 하는 법도, 이 무법이라 하는 법까지도 다 놓아버려야 된다는 말씀. 금부무법시에 그 무법이란 법까지 놓은 그 자리를 금부 무엇이냐면 이 무법을, 없는 법을 부촉하려 할 때, 이제 부촉하려 할 때 법을 법하려니 법을 법으로 넘겨 서로 법법 상연하려고 하니 하정법이요. 무엇을 일찍이 법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해 주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불불개세하고 성성상정하는 뜻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주셨는데 가습불은 거의 비슷하게 또 말씀을 해주지. 비슷하게 말씀. 법법 본래법은 법법 본래법은 무법무비법이로다. 무법무비법이다. 하의일법 중에 유법 유비법이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내려주신 개송이나 가섭 존자께서 내려주신 개송이 여하부절거의 그 내용이 비슷하게. 법이란 법의 본래법은 무법 무비법이로다. 무법, 법도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니로다. 하의일법 중에 무엇이 이 한 법 가운데 유법, 법이 있고 법 아님이 있으리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법 아님이 있으리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존 안한존자에서 그랬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다음에 그 가섭불에서 안한존자로 쭉 내려주시는데 이 부처님들의 전부 다 무엇을 위한 한 소식을 다 그렇게 양력히 꿰뚫어져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태산종사께서 과거 칠불과 그 다음에 삽삼조사 개송을 그때 말씀해 주시면서 그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대종사께서. 그러면 칠불이 누구냐면 비바시불부터 시작되거든요.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이.
그런데 이 비바시불이 과거 장은검에 몇 불이냐면 998불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장은검에만 몇 불이 나냐면 1000불이 나셨어, 1000불이. 근데 1000불 중에서 비바시불 7불 중에서 제일 첫째 불이 비바시불인데 비바시불이 몇 불이냐면 998종이셔요. 그러면 시기불이 999불, 비바시불이 비사부불이 1000종이에요, 1000종. 그러면 현재 현급으로 나와가지고 구리순불, 군한문이불, 그 다음에 가섭불, 석가모니불이 현재 석가모니불이 현재 현급에 몇이냐면 4종이 네 번째 부처님으로 오신 분이시다. 네 번째. 그 뒤에 수없는 조사들이 또 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이루고 그러면서 대종사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다고 그래요. 여름에 항솔들 같이 여름에 항소가 얼마나 덥고 그러니까 털에게 가늘어 가지고 정말 그 숫자가 더 많아진다고. 여름에 항소들 같이 항아사 모래수 같이 항아사가 인도에서 가장 긴 강이잖아. 그러니까 그 모래가 얼마나 많이 수없는 숫자에 항아사 모래수 같이 동서남북 허공같이 부처님들이 나셨다. 부처님들이 나셨다. 아니 그 부처님들이 다 오시고 가셨을 거예요. 우리가 다 다시 오시고 왔다 갔다 다 하시고 다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태산종사님이 그 말씀을 해줍니다. 아유 우리가 부처 아니란 법도 없고 내가 칠불 안 되란 법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진하고 적궁하고 이것을 들이대고 관조하고 궁구하고 연마에 들어갈 것 같다면 깨치지 못할 사람이 없다. 깨치지 못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원기 100년을 한정하고 지금 대적공실 법문을 가지고 수없이 연마라고 이야기도 하고 이야기하고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적공실 법문을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그러면서 100년 가가지고 100년에도 그냥 잊고만 있으면 어떡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들이대야 돼. 날마다 공부를 해야 돼. 한번 휙 보고 태산종사를 제가 옆에서 배우면 뭐 연마할 것이든 벽에다 딱 써놓으시고 날마다 아침정으로 휙 한번 보시고 놓으시고 휙 한번 보시고 또 연마하고 또 연마하고 생각난 것은 옆에다 적어놓고 옆에다 적어놓고 연마를 하죠. 아니 어떻게 보면 부처님들께서는 열애들께서는 그냥 직권으로 발발해가지고 이렇게 설하실 수도 있을 테지만은 수없이 연마하고 공력을 들이대고 그렇게 해서 법을 던져주기 때문에 사람뿐만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천신들까지도 다 제도를 받고 다 감복을 받게 되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럴 것 같으면 우리도 스승님들께서 내려주신 이 대척공실 법문을 가지고 수없이 연마하고 또 궁구하고 들어갈 것 같다면 우리는 한 만큼 공부가 되어지는 거란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안 되어지는 것 같죠. 그러나 우리는 연마하면 우리가 한 만큼 되어지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공을 들이는 것이 헛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0년을 한정하고 참으로 대산종사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던져주신 이 법문 대적공실을 가지고 정말로 정진하고 연마해서 다같이 불지에 오를 수 있는 우리 교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염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세 번째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